퍼스트 미러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퍼스트 미러클의 주인공이요 경험자이요 들러리가 아니라 당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칠한 시인이라는 그분이 쓴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여러분, 황새는 날아서 왔고 말은 뛰어서 왔어요. 거북이는 걸어서 왔고 달팽이는 기어서 왔고 군뱅이는 굴러서 왔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을 했다는 것이죠. 다 나름 자기 스타일대로 새해 첫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열심히 도착을 했지만 와서 보니까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들 힘겹게 왔는데 바위는 꿈쩍도 않은 채 의젓한 자태로 새해 첫날을 맞았다는 것, 이 한 구절이 위대한 시가 되게 한 거죠. 오늘 원고를 보더니 우리 성광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이 바로 바위와 같은 존재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아부를 잘하시는지. 저는 오늘 퍼스트 미라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도 새해 아침에 이런 기적의 시를 좀 썼으면 좋겠어요. 축복의 시. 터키의 시인 나짐 히크메트라는 사람이 쓴 진정한 여행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유시와 시인의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이라는 책 속에 소개되고 있는 시인데, 이 시를 읽노라면 또 가슴이 뜁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러지지 않았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불멸의 춤은 아직 추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는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전문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얼마나 아름다운 시예요. 이 유명한 시는 아직도 가장 아름다운 시가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를 생각하면 청교도인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구호가 생각이 납니다. 내 생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청교도인들이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생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일의 희망이 있고 모레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2022년 새해 아침 이 감동적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멋진 시를 써보세요. 멋진 찬양을 내보세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아름다운 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가 노래가 되고 노래가 향기가 되고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슬거이 주를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우리가 이런 멋진 시를 쓰고 기도하고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요, 물같이 무덤덤한 인생이 달콤하고 향기로고 아주 스위트한 이런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퍼스트 미러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예수님 생애 최초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다릅니다. 물을 화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면요, H2O라고 그래요. 그 흔한 H2O 모르는 사람은 말도 안 되죠. 근데 이제 포도주는 완전히 달라요. C2H5OH. 이거 외우는데 제가 3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말은 분명하고도 완전한 화학적 변화요. 색깔만 달라진 게 아니요, 본성이 새판짝이 이루어진 거예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삶의 근본적인 변화, 본성의 새판짜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말이죠. 옛날에는 맹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전에는 무덤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생이랑은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밖에서 사는 사람은 아무리 호화찬란한 인생을 살아요, 근데 인생이 이상하게 삶이 맹물 같아요. 막 아들아, 돈이 썩어돈다, 여보 돈이 썩어도니 제발 가서 돈 좀 쓰세요 라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인생이 무덤덤해요. 무덤덤해. 인생이 왜 이렇게 공허하고 왜 그렇게 힘들고 고달픈지. 근데 여러분, 그런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사는 맛이 달라요. 사는 재미가 다릅니다. 사는 질이 완전히 달라요. 언제나 달콤합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감미롭고 언제나 뭡니까? 만족스러운 행복한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슬픈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자신 예수 믿는 사람도 맛이 없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 인생이 맛이 없고 지겹도록 피곤한 삶을 삽니다. 이게 맛이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2년, 3년, 5년을 둬도 변화받지 않으면 똥이랍니다. 여러분, 맛이 없어요. 맛이 있으라고 야단을 치고 막 주먹질을 하고 뭐라고 호통을 쳐도 맛이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어떻게 우리가 그 맛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변화의 축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알려거든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그 노래 있잖아요. 그러죠?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아멘,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하는 거요. 할렐루야. 넌 예수가 좋다. 넌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는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맹맹하고 맛도 없는 말이요, 그냥 아이고 씨가시도 안 된 그 무릉등 구정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변화를 받습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달콤한 포도주처럼 맛을 내고 빛깔이 달라지는, 보기도 좋아요, 냄새도 좋아요, 향큼합니다. 향기롭고 달콤한 냄새가 나요. 삶의 맛이 느껴져요. 향기가 느껴져요. 그윽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 아주 그냥 몸깨끗이시고 향수 딱 뿌리고 지나가면 냄새가 좋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땀 흘려갖고 머리도 안 감고 해가지고 벌써 안수기도 딱 보면 아이고 이 양반 양치질도 안 했어 하고 막 냄새를 풍기는, 아버지 주여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벌써 딱 상큼한 냄새가 나면은요, 가까이 다가가도 좋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런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어쩐지 끌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겠어요. 이런 얘기하세요. 19세기 영국 캠브리지 대학 종교학 과목 시간에 이런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에 대해서 논하시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에 대해 논하시오.
자, 종이 울렸습니다. 신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또 문학적으로 한 자라도 더 잘 써야 점수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유도는 한 학생만이 멍하게 창문을 바라보고 탁 어떤 생각에 잠겨 있어요. 교수님이 들어가서 어깨를 치면서 한 문장이라도 써야 돼. 백지내면 과락이야. 과락. 자네 뭐든지 써. 빨리 써. 그랬더니 이 친구가 벌써 펜을 딱 잡고 한 문장을 싹 갈기고 유유히 시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쓴 단 한 줄의 답은 캠브리지 대학교 신학과 창립 이후로 불멸의 점수, 불멸로 기록되는 위대한 답안, 모범 답안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자, 잘 들어서 기대하시고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지니라. 아주 그냥 죽여주는 일. 여러분,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 이거 내가 써야 되는데 그분이 다 써버렸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을 이보다 더 간결하고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전설적 답안지를 쓴 주인공이 누구냐? 영국의 낭만파 시인 3대 3명 속에 들어가는 한 사람,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의 답안지였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맹물 같다고 생각하는 분일수록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붉어져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얼굴 빨개졌다니. 하루에도 12번씩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얼굴이 붉어져요. 얼굴이 붉어져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집사님 어쩌면 그렇게 얼굴이 붉게 보이세요? 크게 안 해도 좋아요. 그냥 하세요. 다시 한 번만 하세요. 맹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그렇죠. 포도주.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언제나 얼굴이 상기되어 있어. 여러분, 저 다윗을 데려오니까 막 얼굴에 홍조가 있고 막 붓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모자라지 않는 삶을 삽니다. 언제나 흥분하는 삶을 삽니다. 언제나 풍성하고 넘치는, 그리고 막 그냥 우리 얼굴이 붉어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삽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편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가나 혼인 잔치집의 문제는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사람이 너무 모여가지고 포도주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 큰일이죠.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신나게. 근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인생은 누구나 모자라요. 돈이 있으면 다른 게 모자라고, 다른 게 모자라면 또 다른 게 모자라고. 우리에게 있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그냥 뭐 한 컵의 물, 그리고 한 모금의 물, 나만 마실 것밖에 없어요. 누구를 주겠어요? 못 줘요. 줄 수가 없어요. 자기도 허기져서 지금 못 사는 판국에 누구를 준단 말입니까? 모자란 사람끼리 만나서 사니 여유가 없어요. 발끝이 차서 발끝을 덮으면 가슴이 찹니다. 이불이 너무 짧아서 사랑도 짧아요. 이해심도 짧아. 그러니까 모자란 이불로 가슴을 덮으니까 발이 찬 거야. 이게 우리 모자란 우리 인생의 모습이요. 그래서 우리 내면의 모습은 다 일그러져 있고 찢겨져 있고 구겨져 있습니다. 마지못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쓸쓸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이죠. 제가 지난주에 유명한 어떤 분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분은
유명한 탤런트하고 사세요. 진짜 미인이십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런 사모님하고 사시니까 꿈 같으시죠? 구름 위에서 사시는 거. 아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골치 아파. 내가 이 이야기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다 인생이 그렇구나. 인생이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모자란 인생을 풍성한 인생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품에 품을 수 있도록, 너도 덮고 나도 덮을 수 있도록, 너도 먹고 나도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흘러넘치게 해주세요. 음모라고 창일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도록,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이것이 바로 first 미라클의 첫 번째 혜택이고, 그리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말씀 듣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줄 거냐? 간단해요. 오늘 유튜브 계신 분들 지금 언론 보니까 지금 8,000명이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빠져나가지 마시고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뭐냐? 다른 거 없어요. 기적은 간단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 자, 요한복음 2장 2절로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아니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안 돼요. 근데 아마도 그 집은 예수님의 친척집 같아요. 마리아의 아마 친여동생이나 아니면 또 친언니, 아마 그런 집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초청받고 제자들까지 다 초청을 받았지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때 마리아 믿음이 대단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자기의 자녀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더더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신비스러운 성탄을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자, 누가복음 2장 18절로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객관적인 사실만 얘기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애가 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간장이 녹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 아들 예수요, 아니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기적을 일으킬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마리아는 이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 사람들 사이에도 중요한 게 진정성입니다. 에토스. 요즘은 회사에서 물건을 광고를 할 때요, 제품 광고부터 하지 않아요. 세계관 마케팅이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세계관 마케팅의 중심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진정성, 하나는 자연성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책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진정성의 힘이라는 책이죠.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의 소비자들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진정성과 자연성의 비중을 두고 물건을 구매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기업의 진정성이 얼마나 있고, 그리고 제품의 자연성이 얼마나 있는가를, 그래서 그 기업이 제품을 홍보할 때 자연성과
진정성이 담겨 있는 세계관 마케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품은 농약을 치지 않습니다. 우리 기업은 친환경 제품만을 고집합니다. 더구나 그 제품 속에 우리의 직원들의 모든 사랑과 진정성을 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계관 마케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전철 안에 좋은 문구 많이 달아놨잖아요. 옛날에는 막 제 잘난 사진에서부터 우리 교회 뭐 사진까지 다 넣어놨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유치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뭐냐, 우리 교회만의 일방적 홍보. 교회가 이 정도 부흥했으면 됐지 뭘 그렇게 다른 작은 교회 기죽이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일종의 거룩한 세계관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한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꽃이어서 봄이 옵니다. 살아있기에 흔들리지 않나요? 낙엽이 지기 전에 꼭 만나요. 로즈마리, 당신을 기억해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심장이 뛰는 한 포기하지 마세요. 눈시울이 젖어 있는 한 좌절하지 마세요. 중력하고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함께 걸어요. 우리 함께 걸어요. 우리 함께 수백 명에 의해서 우리 전사의 서리합 장단, 우리나라에 내노라운 그 성악가들에 의해서 예술의 전당에서 딱 불려줬어요. KBS에서 딱 방송도 한 번 해줘가지고 한 10번 해줬으면 좋았는데, 여러분 물론 이제 거기다가 세등께 이름은 넣어놨죠. 왜 넣은 줄 아세요? 이단에서 이런 좋은 문구 했다는 오해를 안 받으려고. 아, 정통교회구나. 그리고 그런 정통교회가 이렇게 걸어놓은 문구를 보면서 잠시라도 스트레스 받은 그 승객들이 환기, 정서적 환기를 하고 약간의 정서적 힐링을 얻을 수 있도록 좋은 문구가 머릿속에 이게 어디요? 전두엽에 탁 인각이 되도록 말이죠. 이것은 우리 교회만이 아닌 또 수도권 교회들의 거룩한 이미지 마케팅, 거룩한 세계관의 홍보를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기업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렇거늘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기적을 구하고 진짜 기적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요? 진정성을 가지고 나갑니다. 진정성, 간절함을 가지고 나가요. 간절함, 절박한 마음. 여러분, 기적이 어떨 때 이루어져요? 있어도 되고 안 있어도 되고 그럴 때는 필요 없어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기적이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최선규 안수집사님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요. 이분은 KBS 아나운서, 아주 잘 나가던 아나운서였어요. 근데 최 집사님 가문은요, 친할머니께서 절을 3개나 지어서 바칠 정도로 완전히 불교 신자였어요. 그가 대학교를 다닐 때 불교 총학생회장, 불교 학생회장을 할 정도로 깊은 불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게, 야 선규야, 예수 믿자, 교회 가자. 그럼 니나 잘 믿어 임마. 나 I am a Buddhist. 나는 불교 신자라 이 말이야. 그런데 그가 MC로 KBS 행복 찾기 생방송을 마치고 나오니까 쪽지에 가슴을 무너지게 하는 쪽지에 메모지가 하나 있었어. 교통사고, 성심병원, 응급실 딸 회원, 생명위독. 이 쪽지를 받고 여의도에서 대림동 성심병원까지 차를 몰고 가는데 왜 이렇게 그날따라 그냥 차가 막힙니까?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는지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운전대를 붙잡고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중에 내용은 안 내용인데 딸 혜원이가 집 앞에서 모래놀이를 하다가 놀다가 집을 실으러 온 2.5톤 추락이 그를 2번이나 받아가지고 성심병원에 옮겨진 것입니다. 여의도에서 대림동 성심병원까지는 평소면 10분이면 가는데 그날은 토요일이어가지고 왜 이렇게 차가 막히는지, 너무 급한 나머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살려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내 딸 혜원이를 살려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신앙대로라면은 부처님, 우리 딸 혜원이를 살려주세요.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염주를 그냥 돌리면서 오 나무아미 그러면서요 마하반야 바라밀다심이 쫙 가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무지막지하게 거절한다 할지라도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이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최선규 집사님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꼭 스님들 만나서 식사하면 식사 대접 잘하고 끝나고 지금은 모르지만 혹 인생 우여곡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꼭 예수님을 찾으세요. 무슨 문제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그렇게 아주 편하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최성규 집사님도 띠를 쓰듯 하나님 앞에 거룩한 흥정 딜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고요? 그렇다면 저와 내게 한번 합시다. 제 딸을 살려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거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발 내 딸아이를 데려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안 됩니다. 만약에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내 품에 있을 때 내 품에서 데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다급하면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다급한 일이 있으세요? 하나님만이 품어주시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최선규 집사님처럼 오늘 이 시간 딜을 잘하세요. 딜을 잘하세요. 난 진짜 흥정을 잘하세요. 진짜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여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소서. 모든 문제 해결함을 주 약속하셨으니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애태우며 간구하니 지금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소서. 마침내 50분 만에 10분 만에 갈 걸 50분 만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응급실로 달려가서 최혜원 사랑하는 딸의 침대를 가서 찾아보니까 이미 하얀 천으로 다 얼굴이 덮여 있어요. 의사는 사망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최성규 집사님은 하얀 천을 걷어내버리고 사랑하는 딸을 품에 안고 그냥 엉엉 울어댔습니다. 사랑하는 딸 혜원아, 아빠가 왔다.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나님, 내가 혜원이를 안고 기도합니다. 한참을 울다가 보니까 여러분, 아이의 몸이 따뜻함을 느껴졌어요. 순간 최성규 집사님 소리를 쳤어요. 의사 선생님, 우리 딸 안 죽었습니다. 우리 딸 혜원이 살아있습니다. 바로 그때 혜원이가 캑캑 하는 겁니다.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본능적으로 톡 목구정에서 뭘 꺼냈는데 핏덩어리가 딱 기도와 식도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 순간 혜원이가 후휴 하고 숨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소리로 아빠. 여러분, 나는 남의 얘기를 해도
눈물이 나서 원고가 안 보입니다. 지금 참, 죽은 나이로 판명받은 혜원이는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평소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구박하던 사람이 위기를 당하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입으로만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애간장을 태우며 말입니다. 애간장을 녹이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랬을 때 달리다굼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최성규 집사님, 남자요, 그분 딱 얼굴 보세요. 성깔도 있게 딱 보이잖아요. 자존심 그 아주 그냥 그 뚝심.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KBS 아나운서 사표 내고 CTS로 옮겼습니다. CTS 기독교 방송. 그래서 저도 최성규 집사님과 함께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출연하여 방송을 진행한 적이 있었고요. 또 이재훈 강도사님도 마찬가지고 김혜령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최성규 집사님의 간절함이 그런 기적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간절한 매달림이 그런 기적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교 집사님 안에 본성의 새판짜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듯한 기적. 그래서 그는 지금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죽은 소녀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해를 맞았는데도 죽은 소녀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잠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잠을 자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안에서도 달리다굼의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날에 밝아오네. 주님께서 찾으시네. 어둠 속에 잠자던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가 일어나라. 일어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어요. 이제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봐요. 하인들은 뭘 시키든지 순종을 해버렸어.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슨 말해도 다 믿어버려라. 그냥 무조건 순종이라, 무조건 순종이라. 자,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야, 돌 항아리에다가 그냥 물을 채워라. 거기는 물통이 아닙니다. 이게 손발 씻는 통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다 물을 채우래. 2장 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러자 하인들은 예수님 앞에 한마디 불평도 없어요. 그냥 순종을 냈습니다. 2장 7절 계속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그랬더니 세상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손과 발을 씻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가득 채워놨는데 그게 다 포도주, 와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어? 이런 기적이야말로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첫 기적, 퍼스트 미라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퍼스트 미라클에 의해서 제자들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네, 저분이 메시아 맞아, 역시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분이구나,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예수님 말씀하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하시고 기가 막히잖아요.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자,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문제는 뭐냐? 포도주를 갖다가 주니까 사람들이 포도주 와인 맛을 보고 그냥 아주 그냥 죽여줘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내고 좀 취하면요, 옛날에 술집에서도 그러잖아요. 가짜 그걸 뭐라고 하더라? 가짜 양주 주고 해가지고 막 들키고. 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와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색깔만 붉다고 와인이냐? 맛이 있어야죠. 맛이. 저 이태리 와인은 좀 시금합니다. 저 프랑스 보르도 와인은 좀 약간 떫떫합니다. 미국의 라파벨레, 저 칠레의 일부 와인은 또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아주 소프트합니다. 내가 왜 이런 걸 아느냐?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와인 소믈리에, 제가 제2 술권원장 우리 송은중 장로님이 와인 교수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장로님들한테 특강을 받았어요. 도대체 와인이 왜 좋으냐? 왜 성경에서 그렇게 와인이 나오느냐? 그 와인이 그 폴레피놀인가 이게 있어가지고 항산화를 막아주고 암을 굉장히 그런 혈액순환에 아주 좋다는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다 잊어먹어 버렸더만. 나만 알고 있어요. 네. 자, 프랑스 보르도에 5대 와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토 무통 로칠드, 둘째는 사토 라투르, 세 번째는 사토 마고, 그리고 네 번째는 사토 오브리옹, 다섯 번째는 사토 라피드 로칠드. 자, 이거 5대 와인인데 최진경 장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요. I don't care. 이 정도의 와인은 최하 몇백만 원입니다. 아무리 싸도 2, 300만 원 주고 사야 돼요. 어떤 건 500만 원. 그런데 이보다도 더 고가의 와인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프랑스 보르도의 페트루스라고 하는 와인입니다. 이건 적어도 1,000만 원? 아니 1,500만 원을 줘야 한 병 삽니다. 한 병에 누가 이걸 마시겠어요? 이거 먹다가 그냥 오바이트 하면 진짜 더 손해죠. 근데 이보다도 더 비싼 와인이 있어요. 프랑스 부르고뉴의 와인 로마니 꽁티. 이거 적어도 아무리 싸도 2,000만 원, 아니야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입니다. 한 병에. 누가 한 병 사서 제 주시겠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현지에서 사면 싸다는 거야. 관세가 없으니까 현지에서 사면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로마니 꽁띠를 한 병만 사봤으면 좋을 텐데 여러 병을 사오다가 공항에서 딱 걸려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세관 직원에게, 아니 선생님 제가 분명히 프랑스에서 물을 가지고 왔는데 비행기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버리셨나 봐요. 재미도 없으세요? 세상에 예수님을 이따가 팔아먹어요. 아무튼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 여러분 싸구려 와인으로 1, 2만 원짜리로 만들었겠습니까?
적어도 기왕 만든 김에 페트루스나 로마니 꽁띠 같은 와인을 만들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온 사람들이 와인 맛을 보고 이야 원더풀, 이야 이거 리마커블하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 어찌 얼마나 위대한 장면입니까? 그런데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데 이제 누가 쓰임 받았느냐는 거예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누가 퍼스트 미라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까? 하인들이었습니다. 하인들이 예수님께 한마디 질문했습니까? 물을 따라 부으라니까 부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인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당시 마리아가 하인 말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한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순종하라, 거기만이가 바리새인 서기관 아니면 뭐 아주 잘난 척하는 연회장에게 그 말씀 부탁했으면 순종했겠어요? 예수님 말씀에 전말에 마리아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한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기적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느냐? 하인을 통해서. 하인의 특징 뭐예요? 하인의 특징 뭡니까? 배장놈, 자기 주관이 없어요. 자기 주관, 하인이 돼가지고 말이요, 아니 내관이 돼가지고 말이요, 전하 이렇게 하시옵소서 전하. 그러면 그건 목배임을 당하죠. 내관은 내관이죠. 여러분, 하인은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밀면 자빠지고 끌면 당겨오고,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퍼스트 미러클 새해 여러분들이 첫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인이 되는 길입니다. 주님 앞에서 하인 노릇하면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나님의 기적이 풍성하게 새해 첫 기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첫 기적.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주님 앞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세요? 아니면 좀 어리숙하는 사람입니까? 하인으로 존재합니까? 여러분이 아주 그냥 맹랑한 사람으로 존재합니까? 자기 스스로 똑똑한 사람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요. 내가 어려운 일 당하고 위기 만날 때 이따금씩 주님을 찾지요. 그러나 문제 해결되면 또 지맘대로 자기 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잘되든 못되든 주님이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순종하세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우리 안에 본성의 새판짜기가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올 한 해는 여러분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키는 대로 말이죠. 무조건 순종하는 하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퍼스트 미라클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성축.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이어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아멘. 하나님,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확실하게 믿고 따릅니까? 얼마나 하인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왔습니까? 하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퍼스트 미러클을 내가 먼저 새해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한 1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종이십니까? 아니면 나 혼자 똑똑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인의 말을 무조건 믿게 하여 주옵소서.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 첫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